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5절부터 보시면,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떠나가서 파리떼가 내일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간구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 이상 이 백성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써 거짓되이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파라오에서 나와 주께 간구하더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파라오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연주와 또 특송과 기도를 통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집트 파라오의 타협하는 거죠. 타협. 이집트 파라오의 타협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타협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두 사람 또는 두 진영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는 거죠. 너도 한 걸음 양보하고 나도 한 걸음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종종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마저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좋은 것들을 많이 잃게 만드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제임스 러셀 로웰은 타협을 이렇게 말합니다. 타협은 훌륭한 우산 같지만 사실 허술하기 짝없는 형편없는 지붕이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타협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종국에는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어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 죄와 타협하는 성도들, 거짓 교리 및 변개된 성서들, 비성경적인 교회들, 배교자들과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종국에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가 자기들을 잡아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자들은 부지불식간에 마귀를 도와주고 있고 마귀의 세력에게 먹을 것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건 몰라도 성경적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일찍이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가렛 대처 수상은 진짜 중요한 일은 타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나 진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 성경적 복음, 바르게 보존된 성경, 성경적 교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섬김에 있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퍼가모 교회가 나오죠. 이 퍼가모 교회는 2000년 교회 시대 중에서 AD 313년부터 500년까지의 교회 시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퍼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숱한 결혼이에요. 숱한 결혼. 숱하다는 게 뭡니까? 아주 많다는 것이죠. 아주 많다는 거예요. 숱한 결혼, 아주 많은 결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에 있어서 세상적인 많은 것들과 혼합되는 것이죠. 아주 많은 타협을 이루는 시대가 바로 퍼가모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AD 313년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로마 제국 내에 공식적인 박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 정부로 귀속되고 말죠. 특히 AD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면서 교회와 목사들 위에 이 황제가 군림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교회들은 배교하게 되었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었고 그보다 앞선 시대에 붙어서 교회들 안으로 스며들어온 거짓 교리들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손잡게 된 교회들, 세상과 연합한 교회들, 국가와 연합한 교회들, 이교도들과 연합한 교회들이 바른 성경을 던져버렸고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고 오직 세상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세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나 바른 성경이나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불렀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오직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애쓸 뿐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교도 사제들이 바쳤던 희생제사의 연기는 기독교 사제들이 태우는 향으로 대체되었고 이교도에 입교시킬 때 물을 뿌리는 의식은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려 교회에 입교시키는 유아 세례로 둔갑했고 이교도의 촛대들은 기독교의 강대상 밑에 있는 촛대들로 대체되었고 이교도의 전통이나 종교적 관습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등장한 것이죠. 이교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부활절 토끼 또는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교회들 안으로 들어왔죠.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일요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금화 20개와 흰옷 1벌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교도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부흥 아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콘스탄틴 황제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먹을 것과 선물을 줍니다. 아이돌 그룹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여주거나 영화 관람을 위시한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용돈까지 드립니다. 군대 종교 행사에서는 초코파이로 군인들을 꼬드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무슨 새로운 것들이 아니죠. 이미 AD 313년경, 325년경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드기는데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황제가 믿는 종교를 믿는다면 그만큼 혜택은 더 많이 주어지겠죠. 특히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랬겠죠. 오늘날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총선 때만 되면 교회를 찾아오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자, 이로써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죠. 그야말로 교회들은 잡동사니 동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현 주소고 카톨릭을 따르는 개신교회들의 실상입니다. 타협이 불러온 비극이에요. 타협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원만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과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현 세상의 제도 사이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은 없다. 자, 첫 번째로 이집트의 파라오는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땅, 곧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려 그랬죠. 25절에서, 본문 25절에서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그랬어요. 희생제를 드리는 건 좋은데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이집트를 벗어나지 말고 이집트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죠.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는 악한 현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인 사탄을 예표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좋지만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한가운데 머물면서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굳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세상과 결별하면서까지, 세상을 미워하면서까지 그렇게 극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허용해 주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곳 이집트에서 여기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섬겨라. 여기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세상적인 사람이라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세상의 순리를 따른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처럼 하라 이거죠. 하지만 이런 파라오의 타협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오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은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한편 우리가 본문 25절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파라오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시기 시작하자마자 파라오의 타협안이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자, 앞선 문맥인 22절,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자, 구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자, 앞선 재앙들에 있어서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파리떼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를 구별하십니다.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경고대로 구별이 되자 파리떼로 인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거룩한 구별, 성별이 시작되려고 할 때 사탄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 향해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친구였던 글렌 슌크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세상과 성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도 다가오는데요, 다가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타협안이든 뭐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바짝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도 활동을 멈춥니다. 그러나 성별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사탄도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의 교제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내가 그것까지는 허용할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함께 협력해서 행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럴 때면 이런 거죠. 자,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 하루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해, 허용할게, 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머지 6일은 세상과 함께 즐기자고 종용하는 것이죠. 특히 일요일 하루 중에서도 단 몇 시간만 1부에서 6부까지 예배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만 취사 선택하여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유혹에 속아 넘어간 교인들은 한시라도 빨리 예배를 끝내고 가족과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하죠. 골프를 치러 가고 등산을 가고 사업을 구상하고 장사를 하고 아니면 낮잠을 자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은 그런 구원받지도 않은 교인들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등등의 예배를 만들어 놓고 종교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설교 내용은 똑같고 내용이 설령 다르다 해도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 있는 사람은 아침 일찍 1부 예배만 드리고 오전에 일정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5부 예배만 드리면 그날 주님께 해야 할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시스템은 바쁜 현대인의 삶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상당한 액수의 헌금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예배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전 성경 공부가 있고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런 말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1부 예배, 2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의 스케줄에 맞춰준 거예요. 1부 예배는 중요하고 2부 예배는 안 중요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2부 예배는 중요하고 1부 예배가 안 중요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죠. 오전 성경 공부든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나는 어느 하나에만 했으니까 나머지는 무사통관. 그건 자기 마음의 착각이죠. 자, 이렇듯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떤 타협도 우리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파라오의 첫 번째 타협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26절, 27절 보세요.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다 하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 당시 이집트인들은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미신에 따르면 주피터 신은 순양 안에 들어있고 아폴로 신은 까마귀 안에 숨어있고 다이애나 여신은 고양이 안에 숨어있고 주노 신은 흰 어린 암소 안에 있고 비너스 여신은 물고기 안에 있고 머큐리 신은 새 안에 숨어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제사 그 대부분은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동물들을 제단에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순간 이집트 사회 내부에는 큰 소요와 분쟁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저런 희생자들을 허용하는 것이야? 파라오 그랬다. 그러면 파라오에서 가서 따질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들과 그들이 드리는 참된 예배를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배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 교육, 철학, 과학, 인간적인 전통과 의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그랬죠.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깔아뭉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경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즐기면서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절대로 타협은 없다. 두 번째로, 파라오는요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타협안이 나옵니다. 이 땅을 떠나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더라. 이런 식의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다면 그렇게 해라.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그렇게 해.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지나치게 세상과 멀리하지는 마. 너무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중용을 지킬 줄 알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지.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유행가 이런 것까지 끊을 필요가 있겠어? 교회 일에 너무 빠져있지는 마. 하나님의 사역에 적당히 빠져있어.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받기 전에 자주 했단 말이에요. 자주 했단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구원받아서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지만 예전에는 늘 이 말씀 하셨어요.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자, 이렇듯 사탄은요 종종 세상과의 분리와 성별된 삶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권위이자 절대적인 최종 권위인 성경에 근거한 완전한 성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리와 성별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도록 막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음란 비디오, 나이트클럽, 도박 같은 것에서는 성별하되 적당한 문화활동, 영화, 연극, 노래방, 소설, TV, 드라마 같은 것들로부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야지. 그래도 그런 것도 좀 적당히 즐겨야지. 문화생활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런 것들까지 너무 멀리하면 중세 암흑시대의 기이한 수사설처럼 극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 있으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모세는 29절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죠. 모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서 떠나가서 파리 때가 내일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간구하리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 이상 이 백성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써 거짓되이 행치 마소서 하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성별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없이 단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권위로 파라오를 대적했다면 파라오의 타협 안에 금방 굴복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오에게 속지 않은 거예요. 파라오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파라오에게 속아서 몇 번이고 타협했을 것이고 몇 번이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겠죠. 자, 그래서 온전한 성별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타협 안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말씀의 근거에서 No, 안 되라고 말할 줄 알아야 그랬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싫어, 나는 그거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육의 더러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죠. 어떤 목사에게 한 술 주정뱅이가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술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좋은 피조물인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가 말하죠. 저는 방울뱀,
보아구렁이, 악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피조물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렇게 좋은 피조물도 대여섯 마리씩 통째로 삼키고 즐긴 게 어떻습니까? 19세기에 사역했던 스코틀랜드 목사 토마스 구트리는 술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술은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한편 황산구리, 청산가리, 비산 등의 독극물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독극물을 단숨에 들이키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소설가 싱클레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때 훌륭하고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술 때문에 죽은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내 인생을 살아왔다. 술은 천재들의 발을 묶어버린 최악의 올가미다. 그래서 미국이 제정한 금주법은 노예 해방 이래로 미국이 이룩한 진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랬어요. 1933년에 금주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1, 20년간은 금주법이 유효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미국도. 담배 역시 마찬가지죠.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은 그 더러운 자리에는 파리도 앉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파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마음속을 정결하게 해줬다면 당연히 외적인 부분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하기 마련입니다. 영의 더러움에서도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외적인 모습만 잘 갖추고 내적인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죠. 겉만 번드르하게 치장하지 말고 내적인 더러움도 제거해야 돼요. 나는 술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 속마음은 어떨까요? 교만이 있습니까? 시기, 영적 게으름, 태만, 탐욕, 자기의, 무관심, 섬기지 않는 자세, 거짓말, 감사하지 않는 마음, 자, 이런 모든 영의 더러움에서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요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어떤 형태라도. 절대로 타협은 없다. 세 번째로 파라오는 세 번째 타협을 제시하는데요,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자, 출애굽기 1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니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늙은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과 함께 갈 것이며 또 우리의 양떼들과 우리의 소떼들과 더불어 가겠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가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는 안 되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기어코 세상에서 분리하고 성별하겠다면 혼자가 최소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줘야지. 왜 그런 광야 같은 고생스러운 길을 아이들과 함께 가르는 것이야?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생각하고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도 생각해야 되잖아. 사탄은요 자주 세상으로부터 성별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들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마귀의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자녀들을 온전한 성별의 길로 못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성별을 배우면 그만큼 유익한 거예요. 성별은요 타협하지 않고 성별된 인생을 사는 것은 부모 세대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인 남녀 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세대도 그걸 배워야 돼요.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그만큼 유리합니다.
나중에 죄와 세상의 얽매인 채에 나중에 성별하려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버릴 게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에요. 물론 교육이, 성별을 위한 교육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반드시 아들도 훌륭하진 않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아버지를 뛰어넘는 훌륭한 아들도 거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은 종종 있죠.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일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자신의 신실한 부모에게서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목도하는 것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례는 많이 나와요.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못한 믿음이었어요. 야곱의 믿음은 아버지 이삭보다 못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믿음은 요셉을 제외하고는요, 아버지 야곱의 믿음보다 못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카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모세와는 전혀 다른 지파인 에프라임 지파에 속한 여호수아였죠. 그의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아니었잖아요. 신실한 사무엘 역시나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보십시오. 아주 형편없는 아들들이었죠. 법도대로 행하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했고 잘못된 재판을 했잖아요. 솔로몬 보십시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배교로 끝나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후손들의 행적을 보세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12제자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을 지녔는지 그에 관한 기록이 없잖아요. D.L. 무디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어요. 찰스 스펄전,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 자,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때때로 궁금해집니다. 밥 존스 시니어의 아들인 밥 존스 2세나 손자인 밥 존스 3세 배교하고 말았죠. 러크만 목사님의 여러 아들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탁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브라질 선교사 마이클 허긴스, 이 형제 한 사람만이 남아있죠. 이 허긴스 형제는 러크만 목사님처럼 그림 설교를 합니다. 브라질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자녀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신실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성별된 믿음을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에 속한 부모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이 늙어서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고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 태도가 어떠한지 또한 자신의 인생 기준이 무엇에 입각해 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너가 구원받았다면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너의 구원 간증을 먼저 하라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떤 말씀을 최종으로 여기는지 그 얘기를 하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셔야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성경적인 법도와 방식대로 가르쳐줘도 모든 자녀가 그것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항상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양육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라고, 성경적 진리에 관한 한, 성경적 성별에 관한 한 절대로 세상 사람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는 믿을만해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자기의 자녀가 똑똑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의 자녀가 항상 의롭고 모범적일 거라고 그런 오판이 어딨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신의 자녀들은 항상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 환상을 버리세요. 그렇다고 뭐 자녀들을 맨날 의심해요? 그 말이 아니죠. 자녀들 신뢰해야죠. 내 자녀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지만 100% 그가 올바르게 늘 갈 거다,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거나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면 단호해야죠. 단호해야죠. 단호하게 매를 들든지 단호하게 벌 잡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든 콧물을 흘리든 그렇게 하도록 매를 대야 되는 것이에요. 가급적 자녀들이 20세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착각 속에 빠져있다가는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날이 오는 것이에요. 사실 배신이 아니죠. 원래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치한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다 그랬어요. 아유, 제 아이는 안 그런데요. 성경이 그러는데 지금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0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아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어리석습니다. 배울 것이 여전히 많아요. 고칠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할 어리석음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만 성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함께 성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타협은 없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파라오는요, 네 번째 최종 타협안을 내놓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데려가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라. 자,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아주 중요한 편이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다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그가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물러가고 스스로 주의하여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자, 파라오가 내민 마지막 최종 타협안은 이런 내용이에요. 온 가족,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온 가족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기로 결정했다면 최소한 가족들의 그 삶과 터전과 삶의 터전과 뿌리와 근간은 이집트에 남겨놔. 부동산, 보험, 예금 계좌, 주식, 기타 소유물 등 이집트에 남겨놔. 자, 사탄이 최후의 보루처럼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했다가도 그런 성별된 생활에 신물이 나거나 또는 피곤해하거나 실증이 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이런 순간이 올 때 언제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별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하고 뒤에 남겨둔 것에 미련을 두게 하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이 불바다가 되던 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있었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돔에 남겨둔 부동산, 집안에 놓고 온 귀중품, 보석, 통장, 현금, 가구, 버버리 원피스, 샤넬의 트위드 자켓, 디오르 화장품, 돌체앤 가바나 향수, 베르사체 신발, 루이비통 가방, 뭐 우리는 없죠 이런 거. 있을 필요도 없고, 고급 자동차,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미련이. 그녀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영원히 사라져버릴 세상 정욕들과 맞바꿔 버렸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열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게 되는 세상적인 손실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손익계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동경하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손해가 너무 많은데,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유명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돈도 좀 못 버는데, 아이고 손실이 크네,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 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찾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여러분은 왜 직장을 갔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 더 많이 벌려고요? 더 유명해지려고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또 나쁘다 그랬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부자가 돼서, 내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 저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유명하게 해주세요. 그래? 해줄 테니까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답을. 자, 내가 직장을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 목적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세요. 손익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관된 영적인 일과 세상 일 사이에서 손익계산 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살았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했나요? 5가지 멸류관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의 성읍들이 있잖아요. 이거 계산기로 두르면서 계산 되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밭을 갈기 위해 몰았던 수소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끓여서 부모님께 드리기 위해 그 수소의 기구들, 수소가 끓었던 기구들을 장작더미 삼아 다 불태워버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옛 생활들을 완전히 단절시킨 거예요. 뒤를 돌아볼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옛 것들을 완전히 죽이고 불태워버린 것이죠. 앞서 읽었던 24절, 26절 출애굽기 10장에서요, 양떼와 소떼를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데려가든지, 아니면 다 죽이고 나서 이집트를 떠나든지, 둘 중 하나죠. 미련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A.W. 토저가 말합니다. 믿음의 타협은 없다. 편하게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말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 얄팍한 믿음은 정말로 위험하다. 끝까지 참된 믿음을 지켜내라.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특권을 누려라. 죄를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권태를 느끼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권태에 빠지지 않는다. 마귀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못된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 빈둥거림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빈둥거리지 말고 선한 일을 찾는 지혜를 발휘하자. 오늘날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대충 참석하듯이 직장에 출근한다면 머지않아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다. 우리의 직장 출근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막는 것은 너무나 많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어느 순간 성도들 사이에서 그러한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이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지키죠? 어떻게 가정을 지키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죠? A.W. 토저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순간 빛의 속성을 잃어버린다. 생명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 순간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다. 그때부터 세상의 노예로 전락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 미국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따라갔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이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과거의 교회는 어린 양의 아름답고 혈색 좋은 신부였으나 지금의 교회는 쪼글쪼글한 늙은 거지 같다. 지금의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 복음과 진리를 외치기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구걸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코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이 뭔데요 도대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1927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작은 비행기 하나로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 대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비행은 목숨을 건 비행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에 도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린드버그 대위는 조그마한 비행기 하나를 타고 33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이로써 일약 영웅이 된 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자기 회사 담배 광고를 위해서 린드버그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담배 한 개피를 건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담배를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멋있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찍는 대가로 $50,000를 드리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술과 담배를 죄라고 여겼고 철저히 금했습니다. 당시는 금주령이 해제되기 전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엄청난 제안에 린드버그 대위는 정색을 하면서 이러한 말로 거절합니다. 선생님, 저는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 파리 신문에 기사로 실렸어요. 이 말을 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을 모금해서 $50,000의 2배 금액인 $100,000를 린드버그에게 갖다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부인이 오래전부터 남편이 요구해온 댄스 파티에 꼭 한 번만 동행해 줌으로써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 아량을 베풀어서 남편의 요청을 들어주면 결국 남편도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교회에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 부인은 남편을 따라서 댄스홀에 가서 함께 춤을 췄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웃음 띤 얼굴로 여보, 오늘 밤은 참으로 즐거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부인도 남편을 바라보며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보, 돌아오는 주일에는 나와 꼭 함께 교회에 가야 돼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겠군요. 나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당신의 신앙이 엉터리임을 알게 되었소. 만약 오늘도 당신이 춤추러 가자는 내 요구를 거절했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었소. 그리고 당신을 따라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작정했었어.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 그저 고상한 취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설교자 헤브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인랜드라는 사람은요, 음식과 독극물 사이의 타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죽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의 타협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오직 악뿐이다. 선과 악 사이에서의 타협은 결국 악에게 지는 거예요. 선도 뭔가 이득을 얻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주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타협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이익은 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파라오는요, 마지못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모종의 약속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의 약속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세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타협안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소유 아래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계략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방법과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모세가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파라오를 항복하게 만드셨죠. 원래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을 모두 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낼 때까지 똑같은 자세를 견제해야 됩니다. 악한 현 세상과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오십니다. 그날에 사탄은 파라오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끝장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영원한 불못에서 끝장내시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날에 마귀와 타협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실하고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느슨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이 생활, 특히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 성별된 생활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